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의 인생에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셔야죠. 여러분이 뭐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난 뒤에 믿어도 별 수가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대가 안 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주로 기적보다는 삶적인 요소가 많을 테고, 사람만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꾸 유심히 살필 테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기대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흑암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가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투 중이고 영적인 싸움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어지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책은 늘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인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은 늘 이상만 추구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시체가 한 개 발견되어졌어요. 시체가 발견되어졌는데 살인자를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벌어졌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내가 살인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내려놔야 됩니까? 성경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벌어지면 시체가 어딘가에서 유기가 되어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체와 상관이 없는 성읍들의 장로들, 재판관들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 시체가 유기된 장소에서 각 성읍의 거리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 거리를 다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시체와 거리가 가까운 성읍한테 죄를 묻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 사건을 처리하는데 너무 허술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구약 성경이 너무 오래전에 지어져서 이렇게 허술한가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 허술하다라는 말이 갸우뚱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바라보면 이 말씀이 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한번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범죄를 하게 되면, 범죄를 하게 되어서 시체를 혹시 유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뉴스를 다 봐서 알지 않습니까? 캐리어 안에 시체를 꾸겨 넣어가지고 이제 끌고 나와요. 그러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차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먼 곳에 운전을 해서 딱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산 속에 파묻든지 아니면 저소지 안에 집어 던지든지 뭐 바닷가에 집어 던지든지 하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차가 없다라는 거죠. 차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살인자가 시신을 운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인자가 시신을 운반할 때는 천으로 헝겊으로 시신을 싸고 줄로 꽁꽁 묶었을 거예요. 그러면 낮에 이 시신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 시신을 운반하게 되면 발각될 위험이 너무나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죠. 그렇다니까 거의 밤에 이동을 했을 거예요. 밤에 이동을 하면 범인 본인이 그 시신을 직접 이고 이동을 하였을 텐데, 물론 범인이 건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먼 곳까지 이동을 하기는 또 힘들 테고, 그리고 아무리 담대하다라고 할지라도 시신이 이제 죽고 나서 이게 부패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시신 안에서 병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처럼 의학 시설이 발달되어지지 않는데 그 시신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시신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시간이 밤 시간밖에 안 되어지고, 그리고 뭐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본인이 이렇게 육신의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엑셀레이터 악셀 한 개 밟고 쭉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상 육신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성읍 먼 곳까지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시체가 유기된 곳에서 뭐 성읍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에게 죄를 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본인들 중에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성읍에서 죄인이 오가는 거를 봤다, 막 그런 이야기라든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죄의 시신을 두고 시신 때문에 발생한 그 일을 두고 자기네들이 제사를 치러야 되는데 암소 한 마리를 구해요. 한 분도 부려보지도 않고 한 분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는 강가로 가는 거죠. 그리고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강가, 거기 가가지고 암소의 모가지를 꺾어버리는,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7절 8절의 말씀이 있는데 7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한 명이 저질렀는지 여러 명이 그 사람 한 명을 죽였는지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알면 그 사람들에게 죄의 값을 물으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분명히 살인자는 정해져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 전체가 치르게 된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성읍 전체에 죄가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목을 꺾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죄를 개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을 주시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전쟁, 기근, 전염병이 나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바뀌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전에 있었던 조직 신학자들이 죄를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했냐면 주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죄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신학이 완벽하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1차 전쟁,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관점도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1대1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잘하면 축복받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전쟁이 한둘이가 죽는 전쟁이 아니에요. 큰 전쟁이 두 번 연속으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자들이 생각할 때 죄에 대한 공동체성을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전염병을 경험할 때 많은 교회들이 약화가 되어졌어요. 사라진 교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이렇게 없애게 하시고 약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겠죠. 아니, 성경을 들어도 우리 삶의 현장과 연결이 안 되는 성경을 들어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기근도 주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일으켜서 죽기도 하십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재앙을 줄 텐데 전쟁을 주랴, 기근을 주랴, 아니면 전염병을 주랴 물어보죠. 다윗이 전염병이요 그랬더니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사람을 죽여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장착을 하고 있다, 잘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쳐서라도 뜯어 고치는 거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뜯어 고치면 이대로 살아가면 지옥에 갈 텐데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조구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많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 있어요. 이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멈추고 사회도 멈추고 전 세계가 멈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있고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날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자녀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그런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고통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허용해 주셨다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잘못된 거 있으면서 그 잘못된 거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칠 게 있다는 거죠. 회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육신적인 능력,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끌어모을 생각이라면 회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멈추고 있다라는 것은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이 기도의 순서가 달랐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왜 자꾸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라,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하나님께 코로나19를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뒀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더 건강한 교회로 확장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렇게 멈추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주면 나 안 할래, 안 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인을 줬는데도 못 알아듣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던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패턴들 중에 훌륭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그 뜯어 고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막 계속 주창하고 나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뜯어 고쳐야 된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뜯어 고쳐야죠. 나이 들면 뜯어 고치기 싫죠. 다 그래요. 저도 이제 40 정도 되어지면 너 잘 못해 그러면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겠지. 어디 또 나이가 또 어린 게 고치자 그러네. 여러분이 잘된 것을 두고 고치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병든 부분들이 있으면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런다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의 거리가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혼자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거룩하면 되지, 나 혼자 순종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참 문제네, 그리고 나 혼자 잘 살면 돼. 그런데 이게 축복이 일어날 때는 오늘 말씀 기준에서 바라보면 나 혼자 잘 살아서 된다라는 영적인 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사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져 있는데, 죄 짓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뒤처리를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죄는 어디 숨어서 자기가 이거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죄를 저지른 사람 따로 있고 뒤집어 쓰는 사람들 따로 있다라는 거죠. 살인자 주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남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성읍, 시체가 유기된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암송아지를 끊고 나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죄를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받고 죄의 저주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되고 가정을 바라봐야 되고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인간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3, 4대면 어디까지 갑니까? 내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나에게까지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신명기 28장 6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 말씀도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이방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 손조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에게 너희가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 저주 아닙니까? 그 쫓겨나는 것도 저주인데 저주의 끝을 또 보게 되는 거야.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나도 저주받고 밑에 후손도 저주받고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이름이 없게 하겠다. 완전히 저주 가운데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후손은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후손은 무슨 잘못이에요?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가지고 누구까지 저주를 받아요? 내까지 저주를 받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책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갓난 아기들이 기형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애기들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막 벽에 머리를 치어박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애기인데도 막 말을 못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애기들이 무슨 잘못이냐 말이에요. 어른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통치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기근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없애주세요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 코로나19를 없애주세요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근이 왜 이렇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으로 사울과 사울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덮였다. 그 사람들은 지금 통치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울 집안 때문에 그런다.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사울 가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고 다윗도 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한 곳에서 이게 역사를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공동체성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책을 묻는데 원시적인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되십니다. 시편 말씀해 보시면 계속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직한 일을 행하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정의를 왜곡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의에 무감각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징벌이 오는 사유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가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정의로운 자보다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의로운 자의 모습에 보시면 한 번에 반짝하고 막 이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현세에서도 정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세에 가서도 말할 것도 없죠. 불의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고 정의로운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의로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정의로워야 되고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에서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회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간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불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1쪽 말씀에 보시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죄를 물으라는 거죠. 억울한 자가 있으면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규례를 주신 목적 9절 말씀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죄를 너희 중에서 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릅니까?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이 치르라라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 성읍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음에는 저 성읍, 이 다음에는 그 성읍. 여러 성읍에서 돌아가면서 살인죄, 강도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못 일어나도록 이제 죄의 문제를 줘라, 죄의 값을 치르라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이스라엘 땅에 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 설교 앞부분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들어와서 지가 종도 안 되는 것인데 와서 주인 노릇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내가 죄를 내뿜고 있는데 내가 죄인지 모르고 앉아있어. 누가 주인이 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내 지명 가운데 주인이 되어 놓으니까 내가 죄를 막 뿜고 다니는데 내가 죄를 범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야, 오 목사, 네가 죄를 보면서 그렇다. 그럼 제가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혀 있는 게 있다 그런다면 자꾸 뚫어주세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뀌어야지. 제가 금요철야 때 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축복에 축복을 더해줘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끝도 없이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맞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고 야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부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금식기도 해봐요.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바뀌어야죠. 금식기도 할 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금식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게 오면 이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금식기도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금식기도 하다 보니 나의 잘못을 깨달아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왕노를 탈 때도 내가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나는 관계없다. 절대로 이런 이기주의 빠져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죄악에 절대로 무관심해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살만하니 괜찮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뭐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어진다. 이게 살만한 거죠. 살만하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살만하니까 죄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한 달 예산이 40억이다. 한국에 그런 40억보다 늦게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40억이다. 죄를 범하고 다니더라도 재정이 차고 넘치니까 죄를 놓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무관심과 자기 만족은 공동체가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더 힘들게 되어집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죠. 물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면 공동체가 악해집니다. 저도 이런 부분 보면 목회자로서 실수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신데렐라 컴플렉스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늘 장로들한테 짓밟히면 당하고 자기는 무조건 교회에서 허들렛 일 다 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신데렐라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성도들 앞에서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해도 됩니까? 하세요. 이거 안 해도 됩니까? 하세요. 죄를 범하고 와서 이거 훌륭합니다. 더 헌금만 많이 내세요. 예배만 많이 이런 사이비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나? 회개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사람들이 거칠기 때문에 내까지 거칠게 할 필요가 있나? 웬만하면 죽이려고. 저도 어느 정도 혈기가 있는데 웬만하면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물론 뭐 제가 욱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너무 그랬나?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맞춰 들었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딱 끊어가지고 정말 하지 못하도록 강단 있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너무 고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나? 목사라면 정말로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성도들 두들겨 패서라도 똑바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고래고래 과음 질릴 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니까 막 고개 들어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아멘 하면 막 물론 그
교회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되겠죠. 뭐 그분이 만약에 서울 가가지고 이제 봉집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쪽 교회도 그쪽 교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다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하니까 아마 다 이해하고 관계 안에서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눈떠 막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분은 그분의 영성이 그 정도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죠. 저는 그 정도로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잘못 읽으면 교회 공동체가 죄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게 그 말 안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 죄를 범한 거죠. 그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묵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았어요. 나갔어요. 묵인을 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점이에요. 뭐 나간 분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거고, 뭐 만약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러는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뭐가 여러분 선민보다 더 큰 선민인 것처럼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죄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회개할 거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밀어 세운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뭐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죽는 거죠. 그러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우리 사모님 보고 운동 좀 하세요. 그렇게 아프다고 할 거면 빨리 돌아가시든지 막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거면 힘들게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일평생 힘들게 할 거면 빨리 천국 맛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머리 있잖아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왜 힘듭니까? 우리 가정이 왜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왜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왜 힘듭니까? 대통령 뽑아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힘듭니까? 기도해야죠.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지하판에 엉덩이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엉덩이 대고 기도하자마자 탁 일어나가지고 가버려. 아니 뭐 엉덩이 쫑기났어요? 제 아는 교수님 그래요. 저도 석사 과정에 있을 때, 석사 과정에 논문을 쓸 때 논문을 못 쓰니까 오랫동안 앉아 있었죠. 쫑기가 몇 개 났어요. 그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대. 자기는 논문 쓸 때 30개 넘게 났다는. 그리고 제가 추측을 했죠. 그분이 논문 쓴 데는 좀 더워요. 그래서 쫑기가 많이 났겠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목표가 있어요. 주구장창 계속 앉아 있는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면 금식을 하든지 계속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후를 닫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어렵게 어려운 공간으로 밀어붙이는데 얘가 지금 못 알아들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네요. 그런데 바꿔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 가슴 아프시겠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던 것 안에서 잘못하는 것만 정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경에서 모든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옆에 누군가를 죄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라서 그런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자꾸 봐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자꾸 범해. 뭐 자기는 죄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를 좀 등한시했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이 설교를 통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지체들의 죄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죽어가는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왜? 앞이 캄캄하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빛의 역할도 감당하고 흑암을 내쫓는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